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시게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실은 이 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한 교회예요. 그 한 교회 안에 여러 곳에 지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선화동에 있는 지교회 대전선악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단 얘기를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인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세워진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성결교회 신자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역사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 부흥 운동에 주체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 시간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이 많은 미국을 영적으로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들도 교육을 시켜야 돼서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무디 신학교였습니다. 그 무디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감리교 신자였던 카우만이라고 하는 부부가 등록을 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카우만 부부가 길보른이라고 하는 친구를 전도해서 같이 세 사람이 신학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은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시아, 동양을 선교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와가지고는 동양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를 조직해서 세 사람이 일본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동경 성서신학교입니다. 그때 조선에서 다른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두 청년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민족을 우리가 사용하겠다 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일본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정빈, 김상준이라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이 그 동경 성서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일본에 있는 동양 선교에서 후원을 해줘서 서울에 종로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종로에 한 새빵집을 얻어가지고는 동양 선교의 복음 전도관이라는 간판을 열고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907년 5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5월 마지막 주가 성결교회 창립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간이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교단들은 대부분 9월 총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5월 총회를 하는 것은 5월 마지막에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빈, 김상준이라는 두 분이 처음에는 두 분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따갑게 기도하고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북치고 다니면서 쿵쿵 치면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몰려들면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막 그랬어요.
요즘은 하도 이상하게 많이 생겨서 길거리에서 막 꽝꽝꽝꽝 음악을 하고 춤추고, 여자들이 그냥 옷을 거의 다 벗듯이 해가지고 막 춤을 춰도 사람들이 눈길도 안 주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던 시대니까 북만 쳐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는 예수 믿으러 가면 사람들이 순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 사람들, 또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또 그 전도관에 와가지고는 또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성결교회의 처음 시작은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근데 그 집회에 얼마나 큰 은혜들이 임했든지,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의 신앙이 막 약해지고 식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은혜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동양선교의 복음전도관 이렇게 하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마치 이단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1년에 9월에 이름을 바꿨어요.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성결교회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복음 전도관, 동양 선교에 처음 있던 이 전도관은 4가지를 전도의 표제로 삼아서 집중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중생, 두 번째는 성결, 세 번째는 신유, 재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거 여러분 성결교회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성결교회 전도 표제가 뭐예요? 그래. 중생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간 나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을 할 때 성령으로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난다 해서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성결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 믿어 영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점점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돼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결이에요. 신유는 뭐예요? 병든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걸 믿는 것. 그 다음에 재림은 뭐예요? 재림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2000년 전에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결교회 전도표제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가지 전도표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일본이 우리를 압제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재림이라는 교리가 일본의 제국주의자들하고는 안 맞았어요. 야, 무슨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세상은 천황이 다스리시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우리 성결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리 성결교단에 잡지었던 할천지도 폐간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 1943년 12월 달에는 성결교회를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교회당을 다 문을 거기라고. 그래서 1940년 12월 29일에는 우리 성결교회가 일본의 압제에서 폐쇄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광복이 언제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되면서 다시 우리 성결교회가 다시, 일본이 떠나니까 우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성결교회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조선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으니 우리 교회 이름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조선 야소교 성결교회를 그 다음부터 국호가 바뀌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바뀌고 광복하면서 이름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광복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다가 1960년대에 연합기관이 있어요. 세계적인 연합기관에 가입을 하냐 말 것이냐 총회 때 서로 그 어르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의견이 안 맞았어요. 서로 다퉜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갈라져 나간 분들이 우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안 한다. 그래서 뭐로 했냐면 우리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도 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줄여서 우리는 기성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예수교라서 예성이라고 그래요. 예성과 기성은 마치 한 형제예요. 교단이에요. 우리 성결교회가 2007년에 개호진 지 100주년 되는 해 통합을 해보려고 막 그랬는데 아쉽게도 헤어졌다가는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은 못하고 그냥 형제 교단으로 지내고 있어요. 예성, 기성 같은 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안에는 성결이라는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뭐 계속 여러분 드렸는데 요 충남여고 건너편에 보면 반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길거리 바로 육교 그 건너편에 거기는 나사렛 성결교회. 그 나사렛 성결교회는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외국에 있는 나사렛 교단이 있어 성결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선교사님과 또 후원을 해가지고 세워진 교단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는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세 교단이 있어요. 나사렛이 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성결교 연합으로 같이 있는데 예성과 기성은 하나의 교단이다 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 성결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감리교나 장로교, 침례교는 순복음 이런 데는 외국에 있는 그 교단이 있어서 그 교단에서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인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람이 일본 가서 공부하고 와서 스스로 세운 교단이에요. 자생적 스스로 세워줬다. 그래서 자생적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다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와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스스로 세워지다 보니까 교세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침례나 감리교, 장로교는 외국에서 막 지원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교세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 그랬는데 이제는 장감성이 아니라 7대 교단을 해요. 그래서 순복음, 침례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통교단에서 대한민국 7대 교단 중에 한 교회. 현재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전 세계에 3,160여 개의 교회가 있고 전체 신자는 약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결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성결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성결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정빈, 김상준 두 분이 와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처음에 전도부터 했어요. 우리 성결교단은 전도하는 교회예요. 처음부터 전도했어요. 북치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전도하던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성결교회,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에 유명하신 분 중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여자분이신데 저분이 1891년 전남 신안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17살에 시집을 가셨는데 시집간 첫날 밤 소박을 맞았어요. 왜 그러냐?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여자가 있어. 그런데 그 여자 내 부모님 모르고 그냥 옛날에 중매니까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가 이미 살고 있어요. 그저 신혼 첫날 밤에 소박 아닌 소박을 맞고 그리고 그냥 시집살이를 그때는 그냥 시집살이 하는 건데 시집살이 하시다가 목포로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남편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옛날인 우리 신학교에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하고 방학 때는 고향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셨냐면, 여러분 예전에 고무신 신으신 분 계세요? 고무신 몇 달에 한 번씩, 고무신이 다르면 몇 달 정도 걸려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죠? 이 문중경 전사님은요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를 가르셨대요. 그 정도로 계속 전남 신안 그 섬 다 섬마을인데 거길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남 신안은요 복음화율이 전국에 제일 높아요. 특별히 저 문중경 전사님 활동하셨던 증도라는 곳은 기독교율이 8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증도라는 곳에서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곳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저 문중경 전사님. 저분이 우리 성결교회 아주 대표적인 전도하신 전도사님인데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아쉽게도 6.25 때 59살에 공산당들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전도사님을 죽일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구만. 그러면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는지 새끼 많이 깐 씨암탉이었다고.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문중경 전사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전남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사님 묘가 있고 거기에 우리 교단에 세운 기념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결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데 아쉽게도 지금 이 맛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전도로 세워진 교단인데 전도의 뜨거움을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고 있어요. 이번 총회장님께서 이제 전도에 좀 힘을 얻으시는데 총회장님 혼자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써서 전도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대전 선악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수요일날 전도하는 일에, 토요일날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빠한테 얘기할까요? 전도합시다. 다시 한 번만 전도합시다. 성결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성결교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기도였어요. 우리 교단은 전도 나가 그냥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식었던 사람들이 우리 전도관에 와가지고 집회에 와가지고 막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 충만은 받고 막 뜨거워져서 막 가지고 성결교회는 한마디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지금도 우리는 그러긴 하지만, 제가 93년도에 대구에 처음으로 이제 단독 목회를 갔는데 지하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신자 몇 명 안 됐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뜨거우니까 박수 찬양할 때 그냥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박수 치고 하는 거죠. 저는 강대상이 막 손바닥 나중에 막 손이 아플 정도로 막 그렇게 강대상 부서지도록 팍 박수. 성도들은 팍 박수 치고 기도할 때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문 다 열어놓고 있어요. 우리 기도 소리 다 퍼져나가 이 지역을 우리 영적으로 변화시키자. 막 그랬더니 동네에서 이단이라고 그래. 저 교회는 맨날 소리 치고 그런다고. 아니 무슨 이단이야, 왜 이래? 그래 봤더니 대구라는 지역,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대구는 장로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장로교회는 거룩해. 거룩. 뭐 하나님 큰 소리를 기도해만 들으시냐? 하나님 귀가 어두시냐?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냐? 찬송하는데 박수 안 쳐요. 그냥 조용하게. 그런 대구라는 곳이 원래 기독교인도 없지만 있는 기독교가 그렇게 조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막 박수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쫙하니까 막 이단에 소문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 뜨거움을 다른 교회들이 다 가져갔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이요, 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 지난번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주성민 목사님 세계로 금남교회, 그 감리교회, 침례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결교단을 제일 많이 가져간 벤치마킹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교회는 그냥 그거 우리 성결교회 다 배워간 거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은 다 부흥돼요. 장로교회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되고요.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교단이 문제가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결교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예전에 미국에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미국 기독교의 상징이었어요. 교회가요, 전부 다 유리로 지었어요. 외벽에요, 10,000개가 넘는 유리로 다 지어서 성이에요. 유리로 성. 그래서 이름이 크리스탈 처치, 유리 성교회, 수정교회. 근데 그 교회가요, 유명했던 목사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니까요, 1년에 신자가 한참 그 수정교회가 부흥될 때는 10,000명이 출석하고 1년 교회 예산이 660억이 넘던 교회가 2011년에는 교회가 폐쇄돼 버렸어요. 문 닫았어요. 팔아버렸어요. 교회를 유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공사 때문에 엊그제 지난주 2주 동안 아래층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금요 심야가 되는데 그냥 넓은 데서보다 좁은 데서 막 모여서 가득 차가지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심야교대는 위에서 하지 말고 아래에서 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결교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한테 얘기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성결교의 특징은요, 성결이에요. 성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 머리에다가 이렇게 관을 쓰는데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성결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리교도 좋고 장로교도 좋고 순복음, 침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결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단어를, 그 글씨를 써서 사람들이 볼 때 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은 성결해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결하자고 성결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결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점점 바뀌어져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끝은 없어요. 성결은 계속 과정이에요. 못된 사람이 예수님 믿고는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성결이에요. 나쁜 사람이 예수님 믿고서는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 날카로웠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고, 차가워, 옆에만 가면 그냥 찬바람이 쌩쌩 나고 말이 그냥 끝에 그냥 막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가 무슨 뜻이에요?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워, 날카롭고 차가웠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는 바뀌는 것, 그게 성결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는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만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성결이에요. 예수 믿고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은요, 계속되는, 실패하기도 해요. 내가 뭔가를 나쁜 것, 죄, 좋지 않은 습관을 끊어버려야지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하다 보면 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기적으로 점점 해서 점점 좋아지는 거, 그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이 달라졌네.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어졌어?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얼마나 성결해지셨어요? 얼마나 달라지셨어요, 예수님?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보면요, 아이들 탁 세워놓고 땅 하면 애들이 막 달리기 하는데요, 똑같이 뛰지 않습니다. 처음엔 출발은 다르지만 막 서로 다릅니다.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다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결을 잘 빨리 이뤄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늦지만, 그러나 모두는 다 꼬린 시점 오듯이 다 성결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뭐 옛날에도 소리 짓더니 똑같이 욕하고 싸움질하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결은 성결교회 신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질 과정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늘 이렇게 상승곡선을 있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떨어지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좀 요 공사하다 보니까 막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왔다 갔다 막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또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여유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그 마음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말 나가는 말이 그냥 차가고 확 짜증을 내고 막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니니까 집사님 별로 신경 안 써요. 미안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내가 지금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지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끄러워요. 근데 그러면서 또 실패했다가 다시 또 회복돼서 바뀌어나온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술 끊은 지 5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요. 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옳지 못한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고 나쁜 습관들, 내가 성격이 조금 못한 거 이거 바꾸려야 되는데 내가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노력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내 결심 갖고는 안 돼요. 내 결심 갖고는 조금 하고 극복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쭉 들어와셔서 나를 새롭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달라지고 성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는 불가능해요. 성결은 100%는 없어요. 99%까지도 갈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조금씩 달라져서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누구를 오랜만에 보면 제가 벌써 저렇게 컸어? 깜짝 놀라듯이 오랜만에 우리를 봤던 분들이 저 사람이 달라졌네. 옛날에는 참 사람이 교만하고 그러더니 사람이 저렇게 겸손해졌어. 옛날에 참 싸가지 없던 사람이 어쩜 저렇게 사람 괜찮아졌어. 옛날에 저렇게 욕도 하던 저 사람이 달라졌네. 옛날에 아주 차갑더니 저렇게 달라졌어. 그 달라진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교회 교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전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성결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진짜 성결교회 교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정빈, 김상준
두 선각자를 통해서 이 땅에 성결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또 성결교회 교인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결교회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진짜 성결교회 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성결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결교회였고, 성결을 주장하는 교회가 성결교회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나와 함께 교회 가십시다,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에 날려나와 또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성결교회 때 처음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성결을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힘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성결한 그리스도인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